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2017년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구원의 길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준비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 세계 모든 거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믿고 자기 자손 중에서 복의 근원자가 태어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또 땅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절대로 그 땅을 떠나지 말라. 항상 그 땅에 대해서 말해요. 그 땅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땅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 근데 지정학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아주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요충지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밑으로 가면 또 아프리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 생성되어서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 전파될 때 이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땅에 대한 축복으로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한 300년 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한번 제패합니다. 전 세계를, 이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전 세계 그 당시 그 중심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어요. 예수님 탄생하는 그 시점에는 헬라어가 세계어로 화해해졌어요. 그래서 헬라어만 알면 전 세계 그 당시에 모든 지중해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힌 대표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최초로. 그래서 이제 구약도 헬라어, 신약도 헬라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급속도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 그렇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로마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게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한 부분이죠. 근데 로마는 각 식민지나 자기 통치 영역에 있어서 전부 길을 냈어요. 군사 도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군사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교통의 모든 이제 그것이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니 다 온 지역의 그 식민지 나라로서 그 유대 나라 사람들도 다 그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어디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당시 입장으로 본다면. 근데 불과 300년 만에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게 됩니다. 3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 시키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이 준비란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이 모든 세계 거민들에게 퍼져서 모든 세계 거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그 준비란 건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된 상황에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온 세계 모든 거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사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큰 별이 보일 때에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실 왕의 별이구나.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들의 눈에 별이 보이고 그 별을 따라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별이 머무는 곳, 별이 비추는 곳 예수님이 보인 거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그들의 눈에 보인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별이 보인다. 별이 보인다. 네,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다 준비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청년 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환경에 대하여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거죠. 그 준비하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의 준비란 것은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볼 때에 제일 먼저 그 별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새로운 왕이 이제 이렇게 등극을 할 때, 새로운 왕이 이제 왕자에 앉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될 때 그 임기는 뭐 불과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그 선거를 통해서든 어쨌거나 왕이든 대통령이든 이제 그 자리에 오를 때 뭘 먼저 가장 생각합니까? 국민들에게는 희망이죠, 희망.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아, 이번에 왕이 되시는 저분은 정말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거야. 아,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시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거야.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는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는 전 세계를 막 짓밟고 식민지로 삼고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 절망의 그 상황이죠. 그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바라본 별, 그 별이 인도하는 장소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본 별이 희망의 별을 바라.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7년 성탄절을 꼭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희망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 뭔가 이렇게 잘 막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뭐가 자꾸 이렇게 맥히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뭔가 기대가 좀 무너지고 좀 마음에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 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항상 내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2017년이 저물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가 이제 밝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날 정말 희망의 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해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다 희망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돈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만 막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실 때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 물 위로 걸어오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로 막 걸어오셨어요. 그러나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물길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가라앉았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내 앞날의 여러 가지 비전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비전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앞날도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어요. 별이 보인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봤지만 그 별의 주인공 예수님 행복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자 행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만큼 행복 주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좀 예를 들어 예수님 빼놓고 행복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하면 한번 좀 추천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빼놓고 누가 행복 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죄사함의 행복,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행복, 천국의 자녀가 되는 행복, 하나님이 책임지는 행복, 내 앞날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행복,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 다 해결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복의 주인공이시죠. 저는 오늘 2017년 이 성탄절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지니라. 그 바로 복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셔요. 정말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그 평가 기준, 이제 미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심리학적 비평백서인데 몇 가지 이렇게 행복의 그 평가 기준 이렇게 몇 가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셈이 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이런 사람은 잘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뭐 남에게 뭘 주면서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행복이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가 평범하게 성장했는데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 자녀가 특별한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안 돼도 평범하게 됐는데도
너무 감사.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식사 기도가 진정으로 감사 기도가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참 식사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재 권사님이 아주 참 명언을 하셨네. 그래요, 여러분. 혼자 식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 참 그 식사 기도, 감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행복하고 직결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 듣고 한번 좀 실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식사하든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든 식사 기도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드리면 행복해집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 그게 다 눈에 들어와요. 나무잎 하나도, 이름 없는 들꽃,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참 너무 감사해요. 참 너무 감사하구나. 야, 저렇게 꽃이 아름답구나. 야, 저렇게 하늘이 푸르구나. 저 뭉게구름은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오르는구나. 자연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섯 번째로는 이만하면 넉넉하다 하는 그런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부자든 또 그렇지 않든 내가 가진 현실에 대하여 이만하면 넉넉하다. 앞날의 비전은 가지고, 앞날의 꿈은 가지고, 앞날의 계획은 가지지만은 현재의 내 삶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 그게 행복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늘 마음속에 욕심의 흙이로 가득 차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할 때 행복해져. 하나님이 자꾸 또 이렇게 주셔요. 일곱 번째,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남을 칭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말은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불행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남을 비판하는 말보다 남을 칭찬하는 말의 횟수가 많을수록 내가 행복해져요. 굉장하죠. 그리고 여덟 번째, 현재와 과거를 막론하고 후회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지난날에 매여서 후회에 매이고 지난날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됩니다.
현재나 과거나 이제 후회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의 별이 보입니다.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희망의 별이 보이는 거죠. 아, 내 눈에는 행복의 별이 보이는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 나가야 되지. 후회에 매이고 원망에 매이고 과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책에 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은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이 결국 자신의 생명도 막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는 후회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우리는 후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주님의 희망의 별, 축복의 별, 행복의 별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희망이. 9번째, 아무리 바쁘고 절박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막 절박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바쁘고 절박해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 이런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그 짧은 기도지만 차 안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바쁘고 절박해도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라. 정말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죽음의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시원하게 많이 못한 거, 그거 아쉽고, 그게 그렇지. 야, 정말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사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죽어도 천국 문에서 주님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의 평가 기준, 심리학적 비평 백서에 10가지 좀 참고 삼을 만하죠. 오늘 2017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보였고 그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인 일. 마지막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생명의 힘이 막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막 약동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내가 영적으로 막 생명력이 약동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을 좀 신방을 했는데, 정말 참 작년만 해도 건강하시게 교회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런 권사님이신데, 지금 막 기력이 다 쇠하여져서 화장실 출입도 잘 하기 힘드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생명의 기력이 다 이렇게 소진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약동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능력이 생성된다.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 생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이거 바라보다가 저거 바라보다가, 그리고는 내 마음에 너무 막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도 약해져. 그럴 때 다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늘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2017년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성탄의 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별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